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격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재론할 필요가 없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자꾸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반복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 시대 사람들의 상황 시대를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데, 종과 아들, 자, 유업을 이을 자,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을 자, 부모의 모든 상속권자, 후속자예요. 후견인이에요. 그런데 종은 그 집에서 50년 일했어도 종이에요. 아들은 막 태어났어도 영원히 아들이에요. 그래서 50년 일했다고 종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초등학문, 율법 이런 거 붙잡지 말고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구원의 도리를 굳건히 하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왜 자꾸 율법 얘기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것을 줄여서 1절부터 7절까지 몇 절만 올려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러나 클 때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다. 어렸을 동안에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구약의 번제의 희생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바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얻게 하시려고 종에서 아들, 신분 세탁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유업을 받을 자다. 즉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백성, 천국 간다. 예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구원의 문제를 종과 아들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선조 시대 때, 선조 임금님 시절에 오성과 한음,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이항복 대감하고 그 다음에 이덕형 대감하고 서로 농을 진하게 할 때 그랬답니다. 자네가 내 아들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자네 아버지일세. 이러고 농을 하니까 국사를 논하다가도 이렇게 재밌는 말잔치가 벌어지면 임금님이, 선조 임금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자네들 제비 뽑기 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내가 규정해 주겠네. 그래서 종이에다가 한 사람은 아비 부자 쓰고 하나는 아들 자자 쓰고 종에다 제비 뽑기 해서 말해서 막 돌려서 통에다가 집어넣고, 자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를 구분할 테니까 하나씩 뽑으시오. 그래서 뽑았어요. 이항복 대감이 딱 뽑아보더니 막 좋아서 웃는 거예요. 이항복 대감이 아비 부자를 뽑았는 게로구나. 근데 또 이덕형 대감도 쓱 열어서 보더니 자기도 좋다고 막 웃는 거예요. 선조 임금이 헷갈렸죠. 아, 이게 도대체 누가 뽑았나? 이항복 대감 도대체 뭘 뽑았수? 그러니까 아들 자자를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덕형 대감이 이제 아비부자를 뽑은 거죠. 뭘 뽑았냐니까 아비부자를 뽑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항복 대감이 이제 아들이라고 했더니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뽑고 보니까 내가 아들 자자가 있는데 나는 아들을 얻었고 이덕형 대감은 아비를 얻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국사에 나오는 한 토막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말장난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웃 아저씨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대답이 신통해요. 양자의 아들의 명분, 그렇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즉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 교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누나가 있는데 독일에 있어요. 왜 독일에 사느냐? 예전에 돈 번다고 간호사로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호사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극진하게 간호해 드렸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온 여자 간호사가 너무 자기에게 뭐 딸보다 더 해주니까 너 나 수양딸 삼자 그랬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나 이제 딸이라 그럴게요. 아버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진짜 했는데 호적에 입적을 시켜주더래요. 독일 시민권도 주고 진짜 딸하라고 호적에 입적해주더래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늙어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자식 없고 다 그러니까 유산 상속이 할아버지께 다 됐는데 집을 보니까 해리포터 집이더래요. 해리포터 영화는 아주 그냥 독일의 전통적인 아주 훌륭한 집인데 안에 가니까 골동품이 수없이 비싼 골동품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독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누나 집에 가는데 자기 아들도 보내고 뭐 그냥 얼마나 그냥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카들까지 뭐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러고서는 막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려워서 돈 벌겠다고 외국까지 가서 돈 벌겠다고 나갔는데 졸지에 양자의 영을 입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이 더 좋지요.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 죽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입어서 천국 백성 됐는데 아니 뭐 해리포터 집 한 채 갖는 게 좋아요? 천국집을 다 가졌는데 그거는 좋은 거 모르겠죠. 그건 하나도 별로 안 좋아, 그치? 그냥 벽돌집 한 채 주는 게 좋지. 천국집 주는 거, 그쵸? 천국에 대한 소망 별로 없잖아.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귀중한 걸 얻었는데 자꾸 그 귀중한 걸 모르다 보니까 천박하게 초등학문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낡은 집 한 채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보다 천국의 집을 소유하게 된 것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행복인데 과거에 하나님 없을 때 종노릇한데 죄가 시키는 대로 육체가 죄가 원하는 소욕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는데 종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벌로 구속해 주셔서 양자영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같이 올려주셨는데 얼마나 기쁘냐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오래 믿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에베소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첫 교회가 있었던 가장 큰 처음 되는 문제가 뭐예요?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첫사랑. 그 첫사랑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랍다고 하는 구원. 그거를 세월 속에 잊어버린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뭐 회의하러 갑니까? 교회 프로그램 하러 갑니까? 교회 행사 때문에 갑니까? 뭐 누구 좋아서 갑니까? 교회 가면 비즈니스 할 수 있어서 갑니까? 교회 가면은 뭔가 이렇게 내 인생에 좀 이렇게 인격적 수양이 되고 뭐 종교적 수양을 위해서 갑니까? 왜 교회 가는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그게 그거 같고 감동이 하나도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들됨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지 못해. 물론 이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초신자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죠? 애가 태어났어요. 이 사람 구실 못하잖아요. 이게 다 성장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좌우분별. 자, 유산을 받았어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유산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재정 능력할 지력이 없어요. 그때는 후견인이 도와줬다. 오늘 예를 든 것이 바로 그런 예예요. 다 자란 아들이라야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은혜에 빠지기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즉 미숙한 그런 성도와 성숙한 성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양자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어도 초신자와 세월 오랜 가운데 이것이 숙련된 성숙한 신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런데 뭐 은사까지 있고 뭐 방언하고 대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앙적으로는 유치하기가 짝이 없었죠. 자, 고린도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그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얘기해야지 신령한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대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즉 뭐예요? 양자 영어에서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 미성숙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된 게 다가 아니죠. 어린아이같이 대한다.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딱딱한 메시지가 아니라 말랑말랑한 메시지, 즉 이유식 먹는다, 밥 먹는 게 아니라 전 먹이고 밥으로 못하겠다. 왜? 너희가 소화를 못 시켜, 이해를 못해, 믿음이 안 생겨. 아무리 얘기해도 감당하지 못하겠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나는 아직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자꾸 얘기하냐?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것이 투영돼서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교회 다니는 성도의 마음 속에 시기가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뭐 은사가 있고 뭐 다 그래도 속사람의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니 그 많은 은사 떠벌어봐야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 소용돼서 회개하고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지냐? 절대 못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 하자 그러면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돼도 잘못된 목사도 그냥 막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판단.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잘못된 게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고 판단이 흐려지니까 신령하지 못하니까 사람 판단, 사람 기준, 가치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돼서도 미성숙하게 되면 제대로 유치할 수 없대. 재산권을 가지고, 왜 우리말에 금치산자라는 것이 있어요. 재산을 함부로 치리할 수 없는 금지된 사람, 금치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 이런 사람들이 금치산자인데, 이 금치산자 한정법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법이 있을 때는 18세 이하 어린아이에게는 부동산을 주지 못해요. 요즘에는 뭐 이제 부자들은 뭐 주식 증권 같은 거 줄 때 몇 억씩 막 이렇게 물려준다 그러잖아요. 뭐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 법 있으면 못하죠. 금치산자. 왜? 재정 능력, 운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허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 법은 한국에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는 미성숙한 사람은 판단, 기준, 가치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반대로 신령한 사도 바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뭘 비교할 수 있냐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예요. 왜? 우상 제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이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남의 집에 불신자가 청했을 때, 또 시장 가서 사 먹을 때 고린도 지역의 축산 유통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고린도 지역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우상 제물이지만 그냥 조용히 하고 모른 척하고 고기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고기 먹고 살아라. 그것이 신령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신앙생활의 형태로서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정해준다고 해서 그게 오케이, 허용이 되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는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 우상제물 마지막 절 보면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식 있는 내가,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이에요. 믿음.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 이거예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지금 뭐냐면 우상, 자, 저희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우상 제물 먹어요. 왜 먹냐 하면 우상은 나한테는 우상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미련해갖고 거기다가 음식 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 그러는데 음식이 복을 못 줘.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상의 가치나 뭐 선앙당이나 거기다 쌓아놓은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내 신앙생활에 전혀 바다가 안 돼.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이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난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신학적으로 난 문제가 없으니까 우상 재물 난 먹어요. 그럼 막 먹어요. 그러면 초신자들이 와서 목사님이 우상 제물 먹는 거 보니까 교회 다녀도 먹어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자식의 믿음이, 그건 맞는 거죠, 내가. 우상은 아무것도, 나는 우상을 인정 안 하니까 우상은 없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가짜는 짝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지가 나에게 벌할 수도 없다. 왜? 나는 양자의 영 안에 하나님의 코팅막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네가 날 손도 못 대. 까불지 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넌 내 앞에서 쫓겨나. 넌 내 앞에서 죽어. 그리고 나는 강해. 믿음이. 난 뭐든지 해도 돼. 다 하나님 거야. 그리고 나는 믿음이 충만해갖고 신학적으로 완벽해가지고 그걸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우상의 제물일 수도 있고. 근데 나에게는 나하고 하나님과 일대관계가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몰래 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봤다. 내 담력으로 내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본 적이 없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본단 말이죠. 교인들이 본단 말이죠. 그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차원이 다 달라. 초신자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 목사님이 하면 그건 우린 당연히 해도 돼. 왜? 목사님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에게는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즉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즉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이 땅의 죄악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안 갈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천국 갈 사람, 유업을 이을 사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상속을 할 사람이면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자, 다음 절, 저기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오늘도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이제 8절부터 11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는 뭐예요? 우상, 사탄, 마귀 세력들이죠. 어둠의 영들에게 종노릇,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종노릇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됐는데 왜 어찌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냐,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도 다시 율법 붙잡고 있냐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의 삶을 살지, 왜 자꾸 무슨 연조 타령하고 전통 타령하고 교회 문화 타령하면서 자꾸 천박한 이런 신앙생활로 내려가느냐는 거죠.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그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시키는 종로를 왜 또 그거 하느냐는 거죠. 이 거룩한 구원의 은혜에 임했는데 이게 왜 돌아가냐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이 10절에 보게 되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와 해를 지켰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다 헛것돼 버렸다. 헛짓한 거다. 그렇게 복음을 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 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기껏 그 복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 안전했을 때의 복음을 몰랐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생활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same life, 똑같은 삶을 살더란 얘기죠. 수고한 게 바울이 복음 안 전한 거나 전한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우상 숭배하려고 섬겼냐? 그게 아니죠. 집단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나님 관계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예요. 왜? 하나님 그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라고 붙잡고 있는 율법이에요. 자,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나오네. 매월 첫째 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걸 월삭이라 그래요. 월삭. 그래서 지금도 개신교회 가운데 보면요, 월삭 예배 드려요. 새벽 예배 매일 하지만 특별히 매월 초하루는 월상 예배라 그래서 가족 식구들 다 나오라 그러고 특별히 별미 헌금 준비하라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번제를 드렸는데 수송아지 2마리씩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예배당 올라올 때 매월 1일 날은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십니다. 그냥 오면 안 돼요. 황소 2마리 드린 번제를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헌금 갖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월삭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절기, 뭐 3대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해를 지키죠. 뭐 해가 뭐예요? 연, 이열. 그럼 뭐예요? 안식년. 또 뭐 77이 49, 49년 차는 두 번 안식년을 지내죠. 그걸 뭐라 그래? 희년. 그래서 자, 안식년, 희년, 해를 지내죠. 3대 절기를 지내죠. 월삭 달을 지내죠. 안식일을 지내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우상 숭배한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 행사, 교회력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프로그램 하는데 그거 다 지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그거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고 하겠어요? 근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용물을 보시니까, 내용에 보니까 너희들이 즐기는 율법에 있어서 날, 달, 절기, 해는 너희들 좋자고 하는 것이지 내 방식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처럼 살았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 사탄의 영을 따라가요. 그래놓고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생활은 일주일 동안 개차반을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너희들이 그거 다 지킨 거냐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 더 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그대로 행하는 것 보니까 부전자전 DNA 맞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면에 있어서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데 프로그램의 행위와 형식의 예배를 드리면 그걸 예배를 드린다고 퉁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사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도록 작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지키니? 라고 지금 또 책망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가 그들 속에 담겨진 영과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게 되면 태국 가면 그러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전에는 다 교회 나와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현지인 교회 다 나와요. 예배 드려요. 그리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 점심 먹고 해질 무렵 되면 저녁에 자기 집 마을 동네에 있는 사당에 가서 전부 향 피우고 전부 이거 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예배당 가고 오후에는 법당 가고 당당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이것도 좋고 저렇다 좋다는 거죠. 집시들이 인도 북서부의 아리안족으로 출발했잖아요. 다원주의 종교 사관을 가진 범신론 세계 속에서 힌두 종교 영향권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아라비아라든지 중동 가게 되면 전부 모슬렘을 믿어버려요. 그리스 와서는 집시들은 자기들은 다 정교회, 시랍 정교회 신자라 그러죠. 이태리 간 집시들, 스페인 간 집시들은 전부 다 자기는 캐톨릭 신자라고 말하죠.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냥 거부하지 않고 토착민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 형태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인데 우리가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예배가 바로 그런 종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따위로 너희를 마음을 미혹할까 봐 조심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또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이지 절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건. 그러므로 먹는 거라든지 마시는 거라든지 절기라든지 월삭, 초하루라든지 또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거기다가 담고 있죠. 저런 걸 근데 왜 하느냐? 불안 심리 해소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말할게요. 11조 띄워 먹으면 그 다음 달에 뭐 병원에 입원해서 돈을 왕창 날리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돈을 뜯기거나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서 11조 내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 예배당 안 가고 딴 데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아? 이거 혹시 이러다가 몸에 병이 와가지고 입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예배당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배의 감격을 갖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늘 다녔기 때문에 발바닥에 모타가 붙어갖고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발목 신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격과 감동은 없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일까요? 안 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던 안 받던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내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단 말이죠. 11조나 주일 성수나 성경에 말하는 저 날과 달기와 절기와 해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 불안 심리 해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법으로 스타일로 드려지지 않는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 평안을 종교심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 자, 스가랴서 7장 4절부터 보게 되면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전달해라. 뭐라고 전달할까요?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70년 만에 민족이 해방된다. 바벨론 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대하면서 5개월째와 7개월째, 5달째, 7째 달에는 날을 정해서 금식하고 애통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그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민족 해방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날을 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금식이, 그 모임이, 그 절기가 뭐냐? 반복적으로 써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지금 하나님 열받으셨어요. 약간 열받아요. 그게 날 위해서 한 거냐? 날 위해서 한 거냐? 반복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한 번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할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이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거지. 그게 날 위한 게 아니라 너 불안심리 해소 차원에서 예배 드리고 봉헌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왔으니까 안 하면 이상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어색한 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영과 진리를 담아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그것을 그대로 담아서 연장성산에서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증명해내고 예배의 삶, 은혜의 삶을 행동으로 옮겨내고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거 아니지 않네. 그거는 안 하는데 교회 와서 또박또박 보이는 건 잘한단 말이죠.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하다는 거죠. 그게 날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를 불안심리 해소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다 가짜 신앙, 그리고 바울이 표현하는 미성숙한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이와 같은, 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교회 안에 있다는 거,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신생아에서 걷지도 못하고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 달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요, 신년 운세 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은 불안 심리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같고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무당한테 가고 점을 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복채 그분보다 50% 싸게 해드릴 테니까 나한테 오세요. 이사 갈 때 태기를 해요. 귀신이 손 비는 날이 언제냐고 가서 물어봐요. 내가 굉장히 싸게 바겐세일 할 테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요. 내가 날짜 잡아드릴게요. 어느 데가 좋으냐? 이사 갈 때 비 안 오는 날 좋습니다. 눈 안 오는 날 좋습니다. 해 뜨는 날 아주 좋습니다. 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공짜로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복채 안 받고. 그래요. 애 나면 장명소 가갖고 애가 건강 무병 장수하려고 장명소에서 돈 주고 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주
길하랴, 크게 길하라. 그래서 길태라고 졌는데, 그 김길태가, 참 나쁜 사람 됐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이사야서 1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헛된 재물,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다시 드리지 말라. 그런 예배 하지 말라는 거죠. 분향, 예배의 순서죠. 찬양, 기도, 이런 거, 분향, 순서들 다,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너무 가증에 역겨워. 그리고 월삭, 안식일, 성회, 대회, 이렇게 모이는 거, 대회라 그러면, 부흥회라든지, 또는 전교인 수련회라든지, 이런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큰 모임들, 크고 작은 모임들.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거룩한 모임이라고 해놓고, 거룩할 성자, 모일 회자, 거룩한 모임이라고 교회 행사라고 해놓고, 돌아가서는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못 견디시겠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절기, 너무 싫다. 하나님이 자기가 본인이 월삭 지키라고 자기가 절기를 정해놓고, 너무 싫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오. 그렇죠? 너무 싫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어정쩡한 게 참 무겁다, 힘들다.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냐. 주님이 무게를 못 이기셔갖고 지금 지게지다가 넘어지는 사람처럼 무거워서 지기에 곤비하답니다. 너무 피곤해 죽겠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왜 거기다 쏟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제자 훈련을 해서 우리가 구원의 도리,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우상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우상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서 전부 다 토론하고 나눠서,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성경 찾아 읽고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는구나. 내 생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게 있구나. 제거하자. 그러고서는 제자 훈련 1시간 하면서 큰 은혜 받아갖고, 말씀에서 도전돼갖고서 이제 결심하고 집에 딱 갔어요. 가가지고는 여전히 선앙당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복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제자 훈련할 때는 굉장히 뻑적지근하게 잘 될 것 같아. 정말 이게 제자 훈련하는 보람이 있고 설교한 보람을 막 느끼는 것 같아. 근데 돌아가서는 그렇게 안 살아.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돼서 삶을 변화하는 어떤 트랜스포,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했는데 전혀 변화가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아까 지난번에 3장 3절에 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장 큰 핵심적 책망이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1장에 시작할 때 그 7절, 8절, 9절, 6, 7, 8, 9 넉절에 계속해서 동일한 단어가 나온 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죠. 왜 자꾸 다른 복음이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냐? 그러고서는 굉장히 듣기 힘든 강력한 어조를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우리나 혹시 천사가 와서 했어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내가 말했더라도, 내가 틀리게 말했으면 나도 저주받아라. 이 굉장한 어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자랑이 나오고 자기 공로 나오고 자기 율법이 나오죠. 자기 율법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 날 절기 해 이런 것은 성경적 율법인데, 또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자기 율법이 있어요. 자기 율법은 자기 스타일로 예수 믿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스타일로 예수 안 믿고 다른 스타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거나 교회 생활을 적응하면 굉장히 그거 봐도 되게 힘들어해요. 다양한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은 병고치, 어떤 사람은 영분별,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건데, 내가 받은 스타일에 고착화돼서 율법으로 굳어지면 자기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타일로 예수 믿으면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거부하고 이상하다고 자꾸 정죄하고 연초 타령하면서 내가 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잘 알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 말로 가오 잡는다 그러죠. 여기 나발이라 그래요. 여기 나와리 구역이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신앙 형태 가운데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회자됨,
선교사됨, 사도됨의 증거를 내가 이렇게 좋은 목사, 이렇게 좋은 선교사야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고쳤거들랑. 빌립보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 도망갔다 그러고 내가 구원시켰거들랑.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3층물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내가 그거 다시 생명을 살려냈거들랑. 내가 사도야. 사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방해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주해갖고 장님되게 만들었거든. 이 정도로 내가 영빠했어요. 예수 이름 방해하면 내 앞에서 너희들 장님 돼버려. 내가 사도 얘기야. 사도기 때문에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손을 얹은지면 나왔고 이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는데 심지어 내 호주머니에서 손수건 빼다가 환자 여기까지 못 오니까 그 사람 환자에다가 당초에다가 올려놓으면 환자가 뻘떡 일어나. 그냥 통증 고침받아. 내가 사도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난 그렇게 말하겠어요. 잘난 척 하고 싶으니까. 뭐래도 하나라도 행세를 좀 떨고 싶으니까. 어디에도 자기의 사도권이 비난받을 때 그런 얘기 한 자락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사도됨을 이렇게 증명해내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대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는요 5번씩이나 매 맞았고요. 태장으로 맞는 건 3번이나 맞았고요. 한 번 돌에 맞기도 했고요. 3번은 파선하고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다음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냇가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추웠어요. 헐벗었어요. 그래요. 자, 이게 사도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각색을 해볼게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권능으로 나타나서 설교 방해하는 사람 장님도 만들고 내가 목사야. 이걸 목사됨으로 써먹지 않고 내가 복음 때문에 갇히고 매맞고 파선한 배에서 고생하고 동족으로부터 이방으로부터 또 전도여행 다니다가 강에서 뱀에 물릴 뻔하고 바다에 빠질 뻔하고 맹수가 찾아와서 사자의 밥이 될 뻔하고요. 나 이런 목사예요. 이게 뭐예요?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이 자랑거리인 거예요? 근데 바울의 염려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뭘 진짜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런 일 고사하고 이런 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나를 붙잡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 속에 눌리는 게 있어요.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 여기 교회는 성도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약하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떤 성도가 시험에 빠져서 완전히 실족해서 교회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내 가슴이 막 속이 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자랑 뭐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자랑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자랑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다르면 여러분이 싹군이죠. 여러분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와 왜 교회를 나오는지 지금 포커스 잘못 잡은 거죠. 방향 설정 잘못한 거죠. 왜 교회 다니? 왜 예수 믿는지 방향 설정 잘못한 거죠. 바울이 예수 믿고 받은 복으로 주어진 삶, 환경 속에서 무엇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바울의 생애와 우리의 생애가 같아져야 돼요. 추구하는 방향이, 삶의 방향이, 목표 지향성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저런 깊은 은혜는 고난을 은혜로 단어를 익스체인지해서 가슴 속에
붙잡고 살 수 있던 깊은 힘은, 저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말씀과 기도의 깨어있음 속에서 나왔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성경 읽지 않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데, 언감생심, 어떻게 영적 힘이, 세상을 이길 힘이, 죄악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이긴다고요?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사탄이 더 세요. 바울보다 사탄은 더 세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다가 안 되는 것들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약한 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시다면 다행이고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먼 시아버지 같은, 동네 아저씨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어떤 신으로서 막연한 저 하늘 높은 곳에 나하고는 개념적으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막 부르면 전화 한 통에 찾아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같이 울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빠, 아버지, 그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면서 기대면서 요청해도 그래, 딸아, 근심하지 말라. 내가 들어주마.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다듬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손살했죠. 하나님 좀 불편해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오세요. 자꾸 나 근처 오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살아가는데 사생활, 경제생활, 내 생활에는 너무 힘들어요. 가까이 계시면 참나 불편합니다. 조금 일정 거리를 우리 띨시다. 그래요. 어느 쪽입니까? 친밀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거리감이 없으십니까?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퇴보하고 그 신앙의 연조 타령 때문에 샤머니즘으로 전락되는지 알 수 없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가 만난 우리 교인들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저는 참 좋아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생겼어요. 왜? 대부분 다 신앙이 퇴보하고 샤머니즘적으로 빠지더라고요. 아마도 처음부터 기초 신앙이 잘못 배운 데서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참 목사가 목회를 잘 가리킨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아니, 노아에서 구원받은 아들들 정말 다 죽었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입장 한번 대보세요. 구원받은 아들들 8가족 식구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죠. 야, 다 죽었는데 우리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감사다. 왜 이런 아픔이, 홍수 심판이 왔는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자하게 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야 맞아요. 이제 홍수 한 번만 더 내려봐라. 내가 이거 피하기 위해서 내가 탑 높게 쌓을 거야. 어느 쪽으로 생각이 가야지 맞는 겁니까? 근데 인간은 전혀 그쪽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소돔 고모라 성에 불 내린다고 해서 다 도망가는데 안 나가니까 천사가 붙잡아서 2명이 와서 롯과 아내, 2 딸들 양손으로 4명 잡아서 나갑니다. 망할 도시다. 미련 버려라. 세상 분토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산에 올리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동성애로 관영했고 정말 폐역했던 땅,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경험했잖아요. 자기들이 전혀 몰랐을까요?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의 의의 진노를 그들이 느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청산하고 뒤돌아보지 말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비한 축복이 있을 걸로 믿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소금 기도는 꼭 그렇게 돼야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같으면 생각을 어느 쪽으로 두겠어요? 노아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 때와 exactly same.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똑같다 그랬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기도를 갈망하십시오.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 누렸어요. 뭘 갈망할 게 있겠어요? 여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나의 한 가지 소원, 성전을 사모하겠다고 하나님의 갈망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